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33년 하다가 은퇴한 목사입니다. 예, 은퇴한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은혜를 받나 그게 고민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주셔서 아주 은혜가 충만한 이 한빛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가, 이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먹이세요. 능력되고. 그걸 뭘 보면 하냐 하면 이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 뭔가 기도하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갈등이 없어요. 교회가 이 양들은 배고프면 막 부르짖고 싸움을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교회에 온 걸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 아는데 또 그 찬양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이게 딱딱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대학 졸업할 때인가 언제 청년 때 찬양을 했는데 제가 저 찬양대에서 한다고 우리 아버님이 말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 악보를 모르기 때문에 악보를 잘 몰라서 악보를 무시하고 막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음치인 줄 몰랐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근데 저는 또 끝까지 불렀어요. 그 음치의 특징이 끝까지 부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하다 그만뒀는데 그 후에는 내가 안 하고, 근데 듣는 건 좋아요. 근데 그때 그 지휘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음량이 너무 작다. 음량이 작다. 근데 우리 여기 저 교회 성가들은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음량이 커요. 한 100명 정도가 하는 그런 성가대 같아요. 아마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대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물 마시는 거 볼 때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저분이 진액이 빠져서 저런가, 목이 말라 그런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일을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일을 해도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구원받아도 죄악된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뭘 다 깨끗하게 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신분부터 구원을 시켜요. 너는 죄인인데도 의인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 다음에 이 죄성을 자꾸 뽑아버리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을 버리고 이 깨끗해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구원의 간격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못 줘요. 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깨끗하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죄성과 악성이 그대로 있는 더러운 우리 마음 그릇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 이거는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은 놀러온 그 세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명이 있고 또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은 상급이 없어요. 삶의 보람을 느끼질 못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감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 애굽 땅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때가 돼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간에서 중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 그러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해서 세계 온 열방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은 뭐 다 그 지옥에 뗄 겁니다 이러고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아주 나쁘게 됐죠. 두 번째 목적은 몽원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한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해방시키시는데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다 그 또 원칙이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마저 없으면 우리는 상급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모세를,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이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왕궁의 교육을 받았죠. 왕자로서, 그 양자서. 뭐 지금 말하면 무슨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그보다 더 높은 교육을 40년 받았어요. 근데 교육 많이 받았다고 하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애국 관리를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게 발각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이제 사는 거예요. 양치, 처갓집에서. 그때 이제 80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전도자로,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40년 외로운 그 광야 생활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연단받아 그런지 자기 분수를 좀 안 것 같아요.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다섯 가지 핑계를 대요. 첫째는 뭐라고 하니, 내가 누구가 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 걱정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 자격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핑계대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해방시키러 날 보냈다는 하나님 이름 뭐냐? 물을 텐데 난 모릅니다.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다. 신학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뭐 그러는데 나는 되고자 하는 자가 되는 자. 근데 보통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 자체가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에다 보냈다는 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핑계를 내는데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해도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나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줘서 권위를 세워줄 테니까 가라 그래요. 끈질기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러면은 갖고 있던 자기가 쓰던 그런 것도 뱀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양치된 뱀 같은 그런 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생수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또 핑계를, 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럼 말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너 말 못하면 너 형은 말 잘하니까 내가 붙여주겠다. 그러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여 나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기적을 베풀어줬다 이렇게 수없이 설득하고 약속을 해도 그걸 불신하고 난 하기가 싫다. 이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걸 불신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전도 좀 하라고 그러면 안에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카나다의 장 크랙티앙이라는 그 총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그분이 3번 계속 총리 당선되는데 이분은 선천적인 근육 이 통이 있어가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요. 말이 자꾸 끊기고 말을 못해. 그래서 그 정적들이 일개 말에 최고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말이 그를 어눌해서 어떻게 총리해야 되느냐 계속 공격했는데 이 양반이 유명한 말을 해서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것이 그냥 그 국민들 마음에 콱 박혀서
무려 3번,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번이나 그분이 당선됐어요. 여러분 말 못한다고 허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와서 그대로 전하느냐, 내 말을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세가 마지못해서 이제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줬어요. 야,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백성들이 너를 불신해가지고 막 비방해.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줘도 소용없어요. 아직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바로가 듣질 않아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는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첫째는 어떻게 유혹을 하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다 계속해서 이 바로를 이제 압박해가지고 출애굽 해방을 시키시는데 바로가 자꾸 재앙이 심해지고 뭐라 그런 거니? 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뭐 멀리 사흘 길을 가서 할 필요 뭐 있냐?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야, 너는 너희대로 너희 신을 믿고 뭐 제사를 드리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우리 신을 섬기고 그럼 뭐니? 유별나게 멀리 떨어져서 구분이 돼서 하느냐? 종교 혼합주의는요, 기독교를 그 애굽 세상 종교로 수준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하니? 야,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을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그래요. 가까이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악한 모습, 마귀의 모습을 자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인간은 알면 행하게 돼 있어요. 알면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 권총을 자기 머리맡에 주고 이렇게 노상 보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도 언젠가는 총으로 누굴 쏴보고 싶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뭐래요? 남정만 가라. 남자 장정들만 가라. 부모 어린애는 여기, 부모나 어린애는 여기 놔두고 가지.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가족까지 살리라 그러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수단들이 뭐 있느냐,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재물도 필요 없다, 지식도 필요 없다, 제사 드릴 이유가 뭐 있나,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그렇게 비욕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다가 바로를 심판해요. 우리 심판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하는데 반드시 재앙 전에는 경고를 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경고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망하기 전에는 40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서우고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심판이요, 보면 이제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온 땅에 오고 가축을 치고 뭐 백성들 피부를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어둡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장자를 치는데, 재앙이라는 건 먼 데서부터 오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먼 데서 무슨 불행한 일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하의 사람은 내 자신을 빨리 살피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거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분노하고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기독교 이게 문명 국가가 대개 선진 국가인데, 선진국의 특징이 국가의 불행이 나오면 다 자기들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다.
내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근데 후진국들은, 정치적 후진국들은 남의 탓을 해요. 공공시설물도 선진국에서는 자기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은 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림 인방하고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들어. 그럼 죽음의 천사가 장자, 짐승의 맛배까지 전부 치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넘어간다 그 말이.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묻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심판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넘어가 버려. 패스오버, 영어로다, 영어를 말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켜라. 그거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인데, 그걸 먹어라. 이게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건 무엄하고 무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살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살. 그걸 말이에요. 근데 쓴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명절 때나 무엇 때는 우리는 맛있는 거를 아주 혁대 풀어놓고 들이퍼먹는데 쓴나물을 먹으래, 쓴나물. 예. 죄악에 쓴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걸 깨달으는 거고, 또 우리 신학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것이 얼마나 쓴 것인가를 깨달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쓴 걸 잘 먹어야 발전이 있어요. 음식도 단 거 먹으면요, 뇌세포가 파괴된대, 멍청해진대, 시력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고, 하여간 몸에 중요한 장기들이 암세포가 그 당분만 먹고 산다. 단 거 많이 먹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아주 심각한 결심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쓴 말을 들어야 돼요. 쓴 말. 아주 요즘 사람은 뭐 자존심세가 되고 누가 옆에서 충고하면 나의 인격을 내 인권을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충고하는데 그건 안 그래. 여러분, 사람의 망하려면 귀부터 막혀. 귀. 여러분, 말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 6장 23절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이 책망을 잘 받고 아주 훌륭한 분이 된 분이 있는데 그 신속을 코멘인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구봉서 장로님이 그 후배들을 좀 전도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그 시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어느 날에 장로는 신속을 그 시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신석을 씨가 세상에 믿을 만한 걸 얘기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냐고. 이게 가르치는 그 목사님 당황하고. 근데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야, 마리아 남편도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뭔데 반대하고 난리야. 근데 그 말씀을 그 책망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말 잘 안 들어요. 쓴 말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말 잘 들어요? 네? 잘 듣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아주 중상화가지고 예수님 경지에 있든지 아니면은 안 들으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네? 괴로워가지고. 요즘은 여자들의 그 우먼파가 강해져가지고
그 남편들이 매 맞고 사는 비율이 38%래. 총채 그 먼지 털이게 빗자루를 까꾸로 들어서 팬대요. 여러분, 그 남자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막 팹니까? 좀 패고 싶은 분은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 잘 듣게 하려면은요, 잘 먹여야 돼요. 왜냐하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잘 먹여보세요. 뭐 부탁하면 잘 먹여 놓은 다음에 뭐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되겠더라요. 근데 또 음식만 잘 먹으면 안 돼. 그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배둘레의 햄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평강을 먹이면은요 말 듣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은데 왜 말 안 듣겠어요? 예? 저는 예배 끝나 꼭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그때 공짜라 내가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뭐 공짜라도 좋죠. 근데 너무 맛있어 이상하게 늘 먹는 건데. 그래서 수고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감사기도 하는데 그 만드는 분들이 정성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뭐 밥이 별거 아니라도 반드시 맛있어요. 근데 이런 맛있는 밥을 먹고도 귓구멍에 막힌 사람은 입이 누가 가지 말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세요. 상담을 하시고 기도 한번 받으세요. 어쨌든 간에 쓴 거.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언제나 출애굽의 감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야, 이거 어떡해 이건 뭐 내 힘으로 내가 믿자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그 감격이 항상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성찬식도 거행하는 게 그 감격을 계속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 뭐냐? 이제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 자기 아집과 고집을 뽑아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 백성들의 주인으로 나타나요. 이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라 숙살돼가지고 몸에 밴 죄성이 나는데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너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나다. 너를 내 능력으로 구원해 낸 분이 나가 아니냐?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먹으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블레셋 땅의 그 지중해 해변길을 가면 낙타 타고 가도 열흘이면 가요. 근데 그 길을 안 가. 왜? 이건 뭐 싸울 연단을 받아보지 않고 신앙 흘러넘는 백성들은 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광야 길을 가게 하셨느냐? 첫째, 너를 낮추시면 낮추기 위해서 그랬죠.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요 아주 극통한 그 환난이나 아주 무거운 질병,
왜 걸려봐야 좀 낮아져요. 교만 버리기가 그리 힘듭니다. 평생 이건 버려야 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분노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많은 사람은 고생도 많아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유를 대는데 모세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된다 안 된다 그걸 테스트한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 강야를 했다.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나는 철저히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남편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남편은 공사 중이다. 아들의 말은 아들도 공사 중이다. 그거 잊어버릴까 하다가 빨간 철로다 크게 한번 써붙여보지. 내 남편 공사 중.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셔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천국같이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양식 먹을 게 없어서, 하루 먹을 게 없어서 매일 들과 산을 뛰어드는 멧돼지는요, 구제역에 걸리는 법이 없대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때 되면 그냥, 그 우리가에서 때 되면 먹이를 계속 갖다 주는 그 돼지는 아무 걱정 없어. 먹을 것도 뛰어다니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구제역에 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난의 인자가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와도 극복을 많이 했어요. 또 서로 싸우다가도 국가적 어려움이 되면 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도 6.25 해방대전에 태어나가서 6.25 났을 때 5살인가 그러고 그 후에 이제 군병에 다녔는데 그때는 전부 미국에서 보내온 그 구호품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 학교에서도 이제. 근데 그 교회에서 미국 여전도에서 또 이 구호품을 한국 교회였는데 뭘 보내는 거 아니? 분유가루. 그땐 분유가루가 아주 최고 영양 있는 맛있는 식품이었는데 그걸 보내는데 브라자도 브레지오. 불화라고 그러대요, 요즘. 브레지오를 같이 보냈어요, 여전도에서.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상전 그런 걸 사용하지 않을 때니까. 근데 유학 갔다 온, 서울에 여대 유학 갔다 온 교사 한 분이, 이것도 모르냐고. 이거는 분유가루를 떠먹으라는 그릇이다. 제가 그 분유가루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레이저로 부호품, 분유가루 퍼먹어 보지 못한 분은 인생을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순종의 훈련시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구름기둥이 그 성막에서 떠오르면 가야 돼요. 그 머무르면은 뭘 돼. 근데 어디에 광야 가보니까 오아시스도 있고, 살만해. 이게 맞다, 쉬었다 가겠다 하고 왔으면, 그 다음날, 이틀. 이게 다른 민수경가 이틀 있다가 또 올라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제 빨래나 하고 이렇게 놀라고 그럴 때 떠나는. 어느 때 가보니까 아주 환경이 나빠. 물도 적고, 너무 살기가 어려워. 그럴 때 빨리 떠나고 싶은데, 1년. 1년 이상 머물러.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하는데 어떤 때는 간에 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고생을 해요. 헛된 고생을.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늦어져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하는 거. 불평하는 걸 끊어버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뭐, 먹는 게 괜찮다. 물이 부족하다. 주위에 적군들이 많아서 여기서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 그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 그 원망이나 불평을 다 하기 싫어하지. 그리고 레위 족속인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이 주도가 돼가지고 약 250명에서 모세 권위에 도전했어요. 명령을 불복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도 제사인데 네가 무슨 제사장이다, 지도자다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냐. 우리도 이 말들이. 그때 모세가 나라고 우리 형 제사장이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했다. 너희들을 레위인의 성막이를 돌보라고 했는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 나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려주셨죠. 우리는 광야 길을 갔는데 이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비워지잖아요. 그때 빨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 자아는 굉장히 나를 가혹하게 다룹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애굽에서는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 광야에서는 삶의 주인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좀 제발 사랑해달라. 내가 너희를 신령한 신부로다가 맞아줄 테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다가 나라가 망했지. 오늘날에도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어. 바알은 부요, 돈의 신인, 재물의 신. 아세라는 쾌락의 신. 여러분, 이 참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은 고통 없이는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난 자격이 없다, 모생을 지어. 나를 맡기가 싫다.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냥 애기같이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 아까 부목사님이 기도하실 나는 하나님 은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정말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잘 받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해야 사명을 감당해.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에 짜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하면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 완수가 되고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백하고 우리가 순종을 못했으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못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절대 과거를 묻지 않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있는 자체가 소중하고 돌아온 것이 넘어서 품에 안아줬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후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마다 다 보호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너무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내 고집대로 산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르면 몰라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 위로 같은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불길든 구름길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남편이 돼서 나중에 오순절 외에는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하면 아래까지 와서 계신다 그 말이. 이 성령의 역사를 커여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다 잊어도 하나님 구원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남편 돼서 끔찍이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